말씀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특히 그리스도라는 내용에 좀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우리가 자꾸 깨우쳐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냥 감정 안에서 헛도는 게 아니고 확실한 내 생각, 내 이성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가 함께 복합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이 뭔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뭔가, 이게 분명해져야 믿음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열매가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고백에 사도신경의 내용이 있죠, 그죠? 사도신경을 우리가 세 가지로 했죠. 내가 이걸 다시 한 번 더 쓰진 않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그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이렇게 구분된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의 신앙 고백의 내용의 핵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확연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말씀을 그 앞에 주에 조금 복습하면서,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그렇죠, 죄에서 구원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죄에서 구원.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 이 예수님이 왜 우리 구원이야?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죄 있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구원은 있을 수 하나님의 구원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죄에서의 구원을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죄에서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이유,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던 이유, 결정적인 이유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죄에서 구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이름이 뭐죠?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누가 함께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게 그게 구원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게 뭐야?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내용이 그냥 어려움에서, 고통에서 벗어난 그것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진짜 극적으로 정말 벽에서 사경에서 헤매다가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쫄딱 다 망해가지고 어떻게 막 정신없이 살다가 그렇게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로 예수님 만나든 간에 그는 자기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맞습니까? 이 회개가 없으면, 이 죄에 대한 고백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말짝도루묵입니다. 말짝도루묵.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다 하는데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 믿음,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자녀되었다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딱 서지 못하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망할 수 있는 시험이 오겠죠. 병도 찾아옵니다. 우리가 계속 안 죽습니까? 우리가 계속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단순히 여기서만 반짝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바꾸어 놓으신, 영원한 인생으로, 영원한 삶의 가치로 바꾸어 놓으신,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하나로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적인 내용을 다 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하나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자 이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만 끝이 아니고 그 예수님 뒤에 딱 뭐가 붙어요? 항상 여기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예? 그리스도. 예. 이렇게 히브리어로는요, 이 히브리어는 메사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이겁니다, 원래.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았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언제 기름을 받느냐? 요즘 여러분 기름 언제 씁니까? 예, 요리할 때 기름을 씁니다, 그죠? 식용유 기름 붓죠, 기름 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럼 기름 부을 걸 왜 예수님께 기름 부고 지금 후라이팬에다 기름 부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 기름 부었느냐? 기름이 요리할 때만 기름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름은요 또 언제 씁니까? 기름은요, 여러분 사람이 치료 목적으로도 기름을 바르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불에 데인데 안 그러면 먹던데, 여러분 옛날에 무슨 기름 발라주면 낫나 그랬죠, 그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기름으로 사람을 치료하는 게 있습니다. 또 기름을 어디에 바릅니까? 얼굴에 바르면 피부 미용에도 좋죠. 그래서 기름이 다양한 데 쓰입니다. 이스라엘에도요, 이 올리브유가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이제 올리브유를 식용유로 대신해서 올리브유를 많이 쓰는데, 그 지중해 연안지역에 가면 올리브 나무, 올리브유가 완전히 이제 아주 많이 재배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올리브유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기름입니다. 근데 이 기름을 그런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딱 결정적으로 이 올리브 기름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기름 부음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위하여 맡기신 사역자들에게 기름 부음을 하셔서,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뭘 부었냐면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사울을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 갖고 가가지고 네가 우리 이 나라를 책임질 왕이 되어라 하고 기름을 붓죠. 다윗도 마찬가지로 기름 부었습니다. 제사장 세울 때, 아론이 제사장 세울 때, 대제사장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옷 다 입히고 앞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흉패를 앞에 딱 하고 위에서 기름을 딱 붓습니다. 위에서부터 기름이 타고 내려가지고 12지파의 이름이 삼겨져 있는 12패까지 쭉 기름이 스며들게 하고 온몸에 기름으로 딱 바르게 하고 난 다음에 너는 12지파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선지자 역시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라는 직분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누구에게 기름 부느냐면 선지자, 그리고 또 누구요? 제사장, 그리고 또 누구요? 왕. 구약에서 이 세 직분자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이 세 직분자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구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이를 통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가요? 왜 기름 부은 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이유는 뭡니까? 대적을 막아내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세웁니까?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왕을 다 기름 부어서 세워서요, 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 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 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나타내는 사람이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 있죠?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31문에 왜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답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내용을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저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글을 기록해 놓았던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요리문답의 문답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라는 이 내용인데, 여러분 이거 정말 여러 번 읽어놓고 확인해 놓으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정말 분명하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예수님 믿고 내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구나, 이걸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임명받았다. 이게 제가 성경 읽었던 부분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딱 사역 시작하기 전에 하늘로부터 뭐가 내립니까? 하늘같이 비둘기같이 뭐가 내립니까? 성령이 내리시죠. 성령이 내리셔가지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저는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딱 이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시면서 똑같이 구약에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구원을 이루시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로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구원을 베풀으셨구나. 야, 예수님 믿고 뭐가 좋아졌는데? 예수님 믿고 네가 무슨 구원을 받았냐? 네가 돈이 생겼냐? 떡이 생겼냐? 뭐가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선지자로서, 자, 여러분 여기에 어디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되냐면,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좀 어려운 단어인데 계시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죠. 계시. 자, 이 계시라는 말은요,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드러낸다. 뭘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경영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보살피시고 다스리시는가 하는 그 내용을 누가 다 알려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요 온전히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야,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생의 사역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예? 이 잔을 내게서 이거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떤 뜻?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완전히 드러내신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습니다. 아, 내 죄가 용서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게 돼. 어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어 놓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선지자로서 일하시는데 지금도 하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뜻을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잖아요. 교회에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제가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면서 설교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똑같이 말씀 듣는데요, 한 사람은요 기가 막히게 깨닫고 하는데 한 사람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혜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럴까요? 저는 말씀 준비할 때마다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그냥 그대로 함께한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전달해 드린다는 마음으로 저는 설교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지 않으면요 백날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대학 교수님들, 머리 똑똑한 분들 금세 깨닫고 복음 믿고 예수 믿을 것 같은데요, 믿음에 대해서는 지독하게 못 들어요. 이해를 못 해요. 진짜 어떤 분들은요 까막눈, 한 번도 글을 못 배운 분이에요. 그분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우리 중에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글자 안 배우신 분인데 교회 나오신 분들 있죠. 완전 까막눈이에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한 분이 계셨습니다. 글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설교 말씀에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글을 깨치는 거예요. 글을 깨쳐. 그분은 다른 걸 잘 모르는데 성경을 너무 잘 읽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일자무식도 말씀을 듣고 깨우치는 이 진리를요, 아주 고상한 철학자는 이 말씀을 읽어도 뭔지 몰라요. 이게 뭔지 모른다니까요. 구원이 뭔지 몰라요. 제 대학교 은사 한 분, 문학 박사, 영문학 박사 받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문학 박사 받은 그분, 요한복음 1장으로 언어학 개론 첫 강을 시작하신 그 탁월한 분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불가지론자, 무신론자인 거예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한복음 1장 가지고 언어학 개론 수업의 첫 시간을 하지? 문학 개론 수업 첫 시간을 그렇게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교수라고 깨닫는 게 아니고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 구원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저는요 스승의 날이 되면 제일 부끄러워요. 저보고 우리 학생들 한번 내려와서 스승의 날 행사한다고 선물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 번은 너희들이 내 선생님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 가져가라. 선물 가져가라. 왜? 내가 가르친 것 나는 오히려 너희들을 통해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깨우치시고 가르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이 열려서요 못 깨닫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도 이걸 못 깨달아요. 이거 잘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식한테 백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 안 듣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요 내가 진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님께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부모님 말을 신뢰해야 되겠다. 신뢰하다는 말 딱 하는 순간요 이 친구가 부모님의 말을 알아듣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신뢰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요 무슨 소리를 해도 그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근데 딱 신뢰하는 마음으로 들으면요 그 말을 깨우칩니다. 내가 그 말을 알겠다. 이와 같은 원리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진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바로 깨우친다니까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성경 안 읽으면요 성경 못 읽습니다. 성경 못 읽습니다.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도 기도 설교 준비하다가요 저도 헬라어 막 보고 막 온갖 신학책 보고 철학책 보고 막 해가는데 나중에는 내가 무슨 책 봤는지 모르겠어 정신이 없을 정도로 있는데 그때 저는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저희에게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깊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딱 말씀을 보면요 보이지 않았던 게 확 보여요. 이런 말씀이 있었네 이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한 번이라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 듭니다. 그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유인물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다. 자, 대속제물, 희생제물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다고요?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피 없이 제사가 됩니까? 여러분 구약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무슨 제물을 들고 갈래요? 무슨 제물 들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십자가 아래에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가 있어요. 네가 어떻게 왔냐? 예수님이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셔서 저는 그 십자가의 덕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영광과 은혜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기 몸만 여기 와 있다고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을 어떻게 가집니까? 저는 부족하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그 기쁨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끽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몸 부족,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이 교회 얼마나 얼마나 예쁘게 지었다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겠습니까? 딱 하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언약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십자가의 가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와 계셔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와 같은 죄인들을 받아주셔야 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고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제사장 되셔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다는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온전히 가질 때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희생제물만 되어진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죽은 자리에 가만히 계십니까? 부활하셔서 하늘을 승천하셨죠. 하늘로 승천하셔서 뭐 하십니까?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믿으십시오.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아니, 장로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진짜 고맙죠. 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적어도 주일날 중보기도 하는 모임, 아침 10시부터 10시 반에 밑에서 찬송 소리 들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면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도 마음이 확 놓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소리 들으시죠? 저 보지 마시고 저 기도 소리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붙들어 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진짜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여러분 성도 옆에 분들을 위해서 진짜 그분이 눈물 흘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그만큼 감사한 게 없죠.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기도할 수도 없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갖고 있다고, 내가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맞죠?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죠. 내 기도를 뭘 하고 들어주세요? 이 많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 내보다 훨씬 똑똑하고 뛰어나고 멋진 사람들이 더 기도할 사람 많을 텐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 같은 사람 기도 들어주겠나? 맞죠? 안 들어줄 것 같아요. 제 생각도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만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받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나 길 갈 때나 교회당에 나와서나 주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그런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영원한 왕이시죠.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냥 왕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으로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을 보호하고
자, 여기서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보호하고 뭐 한다고요? 보존하신다. 자, 보호한다는 것은 그냥 지켜주는 겁니다. 보존한다는 것은 지켜준 상태에서 그 상태가 제대로 구원받은 상태로 계속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성화죠. 이게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마귀가요, 우리를 죄 가운데 유혹하고 죄 가운데로 빠져들게 만들고, 야, 너 내 옛날 내 종이었잖아, 너 근데 어디가 있어, 나한테로 와, 이렇게 하고 유혹하거나 협박하거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누가 지키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지키시느냐? 얼마나 지키시느냐? 영원토록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와 죄와의 싸움에서 싸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말, 어저께 철로역정 하는데 우리 청년부 한 친구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철로역정에 보면요, 마귀가 집요하게 겸손의 골짜기를 밑으로 내려가서 아블로온이라는 마귀를 만나는데, 그 마귀를 만나고 난 다음에 마귀가요, 다시 자기 종 삼으려고 유혹하고 협박하고 막 꼬시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래요. 아니, 마귀는 이렇게 유혹하고 협박하고 꼬시려고 이렇게 난리인데 왜 예수님은 가만히 있어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가만 계실까요? 여러분, 그 모든 집요한 마귀의 그 유혹과 꼬심과 그리고 그 공격과 대적에 주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싸워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한순간도 여러분 이 죄의 유혹과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친히 우리를 그 대적에서부터 막아주시고 하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죄와 싸우니까요, 죄는 항상 나를 괴롭히고 마귀는 항상 나를 괴롭히고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서 우리를 지켜가고 싸울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마침내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승리죠. 주님이 왕으로서요,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십자가 지시고 난 이후에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리고 가시면서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도록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이 왕으로 우리를 끝까지 다스리시겠다는 말씀이요, 주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와 같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선지자 노릇할 수 있고 제사장 노릇할 수 있고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32문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문.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이게 기가 막힌 그 내용이에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답을 하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리시고 그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진실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 왕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도 똑같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가운데 서로 죄인일 수밖에 없던 우리를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아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우리는 죄와 끝까지 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울 힘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 아래서 우리도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요, 죄에서 거듭난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 왕노로 타실 수 있도록,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이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게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기도하며 응답을 받고, 내가 예배 중에 주님과 함께하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죄를 이기고.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죄와 한번 안 싸워본 이 투쟁, 죄와의 이 거룩한 투쟁을 안 해본 사람은 죄와 싸운다는 거 이거 생각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자기 안에 죄책감을 어떻게 이깁니까? 자기를 계속 끌어가오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 계속 자기를 죄짓게 만드는 그 죄에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함께 하셔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의 권세로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찬양에